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1057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1057쪽 또는 1058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아마 주보에는 6장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약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 4장의 1절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그만큼 패역했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가 파종한다 할지라도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그동안 육신적으로만 너희들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말하기에는 아침 새벽에 좀 짧고요. 중요한 건 보여지는 그 할례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는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할례의 증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살지 않을 때에 북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 4장 12절 13절에 보면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온다. 이 더 강한 바람 그리고
심판을 행하고 구름같이 올라오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아주 생생한 모습을 담아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마지막까지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인 것 같은데 영영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유, 쟤는 말해도 소용없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와 잔소리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들어봐서 잘 몰라서 손을 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그때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아유,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잔소리가 되어질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좀 알만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우리가 키워보면서 느끼지만은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깨지고 나서야 아는 것과 똑같이 이 남유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걸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자기의 삶의 언어, 예언의 메시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적에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세야 갈 때까지 갔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버려둬. 이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까? 이런 아픔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깊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입에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화로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워요.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테니까 내가 지지겠다. 입술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 놓으시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고 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다녀봐.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 구하는 사람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구할게. 누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남유다 왕국은 말 그대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생활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진리를 찾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내가 살려줄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하셨죠. 7절에 가서 나를 버리고 누가? 내 자녀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11절 13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무시하면은 기분이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네?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땠겠냐는 거죠. 내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 5장 19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여기서 안 섬겼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1절에 꾸짖으시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혼선을 빚었던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받아먹을 만한 아멘의 신앙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세대가 급박해지면서 상황 속에서 많이 안 좋아진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약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요즘 목사들이 하도 목사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물론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들도 목사님처럼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뭐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저는 늘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한국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그런 허울 좋은 모습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죽은 척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 일이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6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력과 탈취가 뭐 거기에서 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마음이 악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탐욕, 욕심이 뭐예요? 많아졌다는 거죠. 13절에서 15절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해지면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죠? 폭력과 탈취, 억울함이 늘어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탐욕이 가득해지고 지도자들이 가증해지고 거짓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들, 모든 직분에 있는 자들이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유다 이 왕국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여러분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있어야지 알고 부모의 통곡의 마음을 알아야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픈 게 어느 정도 아픈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면 부모가 통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씩 알잖아요. 그죠? 뭐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부분들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부 마누라는 절대로 흥부 마누라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놀부 마누라는 절대로 흥부 마누라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제 그만 달려가. 스톱해. 막 낭떠러지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동차에 마치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서는 뭐 엄청나게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린 여러분 뭡니까? 죄를 짓는 우리들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도 아파하시고 회개도 하라고 하시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 긍휼과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일평생에 한번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순간순간 알고 보면 참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고 부족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갈 길에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적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며 한탄하시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전하면서 그 속에서 부릴 듯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낭떠러지 끝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심정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아닐까. 하나님 그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